사전 조치로서 고차적인 인식을 위한 수행과 더불어 건전한 판단력과 건전한 감정, 건전한 성격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린 거죠.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명상하든 호흡하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반대로. 반대로 말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명상 호흡이 얼마나 깨졌으면. 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무의자연한 상태인 내 내적 본성들을 다 안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서 부글부글 끓을 게 뻔한데 이것들을 꾹 눌러놓고선 깨달아라. 다 뻥이죠 이거. 다 거짓말. 거짓말. 책임감 없는 것.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안에는 수치심이니 부끄러움이니 다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꾹 눌러놓고 평화가. 여기서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은 이거 극복하죠. 극복해요. 그런데 지금 그 가르침대로만 하면 그냥 용수철 꾹 눌러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튄다. 나중에 싸움이 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건전한 전제가 있죠. 건전한 판단력과 건전한 감정과 건전한 성격을 같이 육성해서 올라가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물질력을 알고 명상이든 호흡이든 수련이든 해라. 제발. 이런 얘기가 없으면 슈타이너의 장례식자도 다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슈타이너는 요새 말로 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찐이다. 진짜다. 올바른 규칙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학의 지식을 충분히 몸에 익히게 되지만 이런 거. 제가 아까도 그런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서 내 물질력을 많이 갖고 있는 이 껍데기의 육신을 자꾸 한 번, 두 번 깨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게 돼요. 어느 순간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게다가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이치까지 다 밟아가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플갱어에 마주하는데 충분한 자기의식과 자기 관찰 수단도 주어진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수행자는 이미 물질계에서 배워온 카르마의 법칙을 영시세계의 형상으로서 다른 형태로 보게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물질세계에서 굴러가는 메커니즘은요. 이치는 영적 세상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다 버리려고 하고 여기서 뭐 아름다운 세상? 절대 아니다. 자, 도플갱어가 내가 이쪽에만 끄달려 있던 난데 어느 순간 공부를 딱 하고 났더니 얘를 탁 마주해. 도플갱어로 탁 마주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쉽게 깜짝 놀란다고 표현하지만요. 이 충격이 굉장히 커요, 나름. 나름. 그러니까 공부가 탄탄하지 않으면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 건전한 판단력과 건전한 감정과 건전한 성격을 유지 안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쪽으로 확 흡수가 돼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깜짝 놀라서 다시 튕겨져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우주섭리 좀 알았으니까 여기서 장사꾼. 그냥 평화로움.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력과 감정과 성격, 균형 잡힌, 건전한, 육성하면서 올라가야 될 가장 소중한 점이고 마주하는데 얘와 얘가 마주하는데 그 힘, 놀래지 않을 힘, 도망가지 않을 힘, 충분한 자기의식,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식과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관찰 수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아, 자기 관찰 수단? 이 무슨 말이지? 자기 관찰? 여러분들이 연계에 올라가더라도 여기도 또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려면 물질력이 있는 거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라면서요. 여기 올라가서 얘 만났다고 얘가 끝일까? 끝이야. 그리고서 얘한테 제가 방금 흡수된다 그랬죠. 흡수돼 버리면 뭐예요? 좀비. 자기 관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을 쳐다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있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영적인 나도 다시 봐야 돼요. 이게 버리고 온 배를 다시 쳐다보는 과정.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고야 말겠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 탁 올라가면 얘한테 그냥 안주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서 또 봐야 되는데. 그 말이죠, 그 말. 이게. 제2의 자아와
영적 자와 마주하는데 충분히 자기의식 힘이 있고 그리고 자기 관찰 수단도 주어진다. 스스로도 관찰하고 세상도 보고 이치도 바라보면서 물질도 보고 나도 보고 너도 보고 가야 할 것도 보고 동시에 또 왔던 것도 보고 관찰. 그러니까 제가 시선을 수도 없이 그리는 거예요. 이 시선. 이 시선을. 시선이 어디서 나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치예요. 설명하는데.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음하고 양을 쳐다본 거예요. 이 시선만 가지면 여러분들 이치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이 시선만 가지면. 그리고 영적인 수행자는 이미 물질계에서 배워온 카르마의 법칙을 영시세계의 형상으로서 다른 형태로 보게 된다. 똑같죠. 이쪽에 자아도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이치가 여기도 똑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수준 높은 얘기예요. 일단 우선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물질계에서 배워온 이 법칙은 여기서도 그대로 통하니까 다른 형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뭔가 똑같은 게 있네. 당연히 남았으니까 똑같은 게 있죠. 이 굴레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진짜 공부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이 굴레만 벗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계와 무주 세상의 진정으로 벗어나서 무의 세상으로 올라가는 그 굴레,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올라타야지 방편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고 그제서야 진정으로 영원 불면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주 섭리에 알았다 그래도 영원 불멸이긴 하죠. 그 우주 안에서는. 뭐 그 우주 운명이 300억 년이라면 300억 년 살 짜리 뭐 이 신이에요, 이게. 뭐 여담이지만 우주 하나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뭐 여담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우주 하나도 생명이다, 그냥. 여러분 뭐 은하계 하나도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요 태양계도 생명이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도 생명이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생명. 거시세계적인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우주 자체가 굴러가는 것이 생명령 자체예요. 우주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게 생명령 자체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천부경 육생 했을 때 여러분이 우주를 다시 펼쳐놓으면 그냥 그 상태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저쪽 우주. 아, 저기도 육방이 있네. 아, 저쪽에도 내가 있네. 광활한 우주 저거 다른 우주인데?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치를 갖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천부경이. 천부경이. 이런 시선은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야, 이런 거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물질계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 버리고만 넘어가서는 될 게 아니다. 버려야 되는 상태는 여러분이 물질력에 너무 끄달려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럴 때는 버려야죠. 약 먹고 마음 안정시키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상담 받은 다음에 자신감을 좀 얻고 아 내가 여태까지 속았구나 그러면서 눈물 펑펑 흘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신 또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면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걸. 그래야지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다시 공부 시작. 되도록이면 천부경. 되도록이면 천부경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성경을 공부하든 불경을 공부하든 뭐 서양 철학이니 동양 철학이니 이런 걸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웬만큼 정렬해 놓지 다시 그 가르침들을 바로잡지 않아 놓은 이상에는 요렇게 잘 오다가 요거 탁 공부하면 여기서 탁 튕겨서 나온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잘 가다가 그래 평화로움 알았어. 근데 그것도 가짜일 수가 있지. 뭐 좀 볼까 하고서 여기 탁 보다가 여기서 툭 튕겨 나와. 지금 선생님들이 이런 상태죠. 툭 튕겨 나와. 잘 가다가 여기서 툭 튕겨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야 돼요. 가장 강력한 힘은 천부경이 갖고 있다. 미리 물질계에서 지성을 활용하여 카르마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자기 도플갱어의 형상 가운데서 자기 운명의 싹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아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판단력으로 우주와 인류의 진화를 배우고 이 진화의 특정한 시점에서 루시퍼의 작용이 인간 혼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배운 사람은 자기 본성의 형상 안에서 이 루시퍼적 존재들의 다양한 작용을 인정하는 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게 여기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영적 자아가 있고 물적 자아가 있고 여기 내가 있으면 오성원 자리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자아를 얘가 탁 하고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진짜 그 진실한 내면을 보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 그랬죠. 또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운명에 싹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동요한다 그러잖아요. 뭐길래 동요해? 슈타이너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운명의 싹이 새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확인한다고? 근데 동요를 해? 무언가 이게 충격적인 건가 보죠? 무언가 영적 자아가 내 모습을 갖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갖고 있으니까 동요라는 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단 나를 진짜 보면은 일단 커다란 동요가 있지만 그것 말고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운명의 싹이라고까지 표현하니까. 그것이 뭘까 도대체? 자, 일단 그리고 막 우주 인류의 진화까지도 보죠. 그리고 이제 루시퍼가 나오죠. 어떠한 시점에서 내가 탄생됐는데 루시퍼의 작용이 무언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지금 사람의 본성 안에 이 루시퍼의 힘이 들어와 있다. 이 이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그 루시퍼적 존재들의 다양한 작용을 견뎌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이 한번 있는데 이것도 동요하지 않고 루시퍼가 무언가 작용해서 나한테 장난치고 있는데 이걸 확인했을 때 그래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충격에서 견디고 이 충격에서도 견디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느끼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하는 게 뭔지 본인마다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봐야지 가장 충격적일까?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자극을 받을까? 내가 어떤 꼴은 도대체 못 보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겪어냈던 그런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런 울분이라든가 화라든가 이거는 여기 카르마 얘기 많이 나왔죠? 카르마. 카르마의 씨알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짐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카르마의 씨알. 어느 정도 물질 세상에서는 인지하죠. 아, 내 업보가 약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거 내 깨달음에 좀 방해가 되네. 물질 세상에서 그 정도 깨닫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자아의 그 씨알맹이를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래요. 그 실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상상이잖아요. 물질 세상에서. 아, 내가 요런 카르마네. 요런 업보겠네. 그런데 영계 시민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여실히 진실된 모습이 다 펼쳐지기 때문에 낱낱이 다 파헤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면. 그러니까 수치심, 부끄러움 막 동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뜨거 하고 그냥 다시 확 와, 여기로. 놀래라, 깜짝이야. 그러면서 자기 부정하는 거죠. 자기 부정해. 갑자기 숨겨.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해요? 갑자기 연기하는 거죠. 연기. 자, 이 작업이 뭐였어요, 지금? 이게 루시퍼의 힘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게 루시퍼의 힘.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 이게 음적이든 양적이든 간에 진실된 마음을 자꾸 교묘하게 가리는 것이 루시퍼. 루시퍼의 작용.
이 이치는 좀 아니까 루시퍼는 무조건 악이다? 악마다? 뭐 이제 이 루시퍼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얘는 그냥 이치예요, 이치.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풀어지려고 하는 힘, 그냥 음이 아니고 루시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양이 진동하는 힘을 물질력 안에 새겨 넣으려고 하는 아이예요, 얘가. 이제 아카시아 연대기 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드릴 거지만 어쨌든 이래요, 루시퍼 역할이. 그래서 영적 자아를 여러분들이 자꾸 얘 흐리고 있단 말이에요, 루시퍼가 자꾸. 선악과 따먹었지 너. 너 숨겨. 너 이 부끄러움, 야 이거 숨겨야지. 야 저기 인스타에다 이쁜 사진이나 올려. 야 너 사람들한테 관심 두지 말고 개 고양이나 키워가서. 옷 하나 20만 원밖에 안 하더라. 입혀 입혀. 야 어디 보니까 나는 먹지도 못하는 스테이크를 해주던데 한우 안심이야. 야 개팔자가 상팔자지. 다음에 개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겠다. 큰일 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개로 태어나요 개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 어쨌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게 그런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자아를 만나던 물질에서 이치를 좀 안고 내려와서 탁 나를 보던지 간에 깜짝 놀래요. 이치에 나를 보던 루시퍼의 작용을 보고 여기 있는 나를 확인하든지 간에 깜짝깜짝 놀랜다. 이 인정하는 힘, 겪어내는 힘, 뜨거워도 만지려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힘, 예, 불편스러워도 인정하는 힘.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치 세상에서 수치스러움을요, 물질 세상에서 그대로 못 풀어내요, 절대. 제 말은 여러분들 근본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절대 뭐 확인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조금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물질에서 이 수치심을 드러내야 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된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다. 물질력 안에서는요, 이 룰이라는 게 있잖아, 룰이라는 게. 음. 그래도 물질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연습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은. 가능한 한은 무의자연인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하는 이 노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물질력 안에서 여러분들 본성까지 끄집어내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물질력 안에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조금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해보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물질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서부터 용기를 내서 조금씩 조금씩 해보자. 그런 연습이 돼야지 여기 안에서 있었던 수치심들이요. 여기 가면은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그 힘이 많이 상쇄가 돼요. 그 힘들이. 여기서 연습 안 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완전 나한테 본성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 괴물로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 못 견뎌요. 절대. 그 정도 각오, 공평한 판단력과 건전한 감정, 그 힘, 육성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성에서. 여기서 좀 연장선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그래서 물질력 안에서 여러분 깨진 정의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쌍한 사람들 도와봤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미안하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왜? 그거 다 루시퍼의 작용이거든. 야, 너 가만히 우주적 이치로 보니까 너 잘못한 거 좀 있지? 네, 있어요. 아, 요거 좀 잘못한 것 같아. 아, 그러면 제가 조금 뭐 물질력 요거 조금 나누고 가서 좀 봉사 좀 하고 그러면 요거 좀 벗어나겠지요? 루시퍼의 작용.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치를 깨닫지 않고 방편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못 올라오면 그건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자기는 아무리 물질 안에서 진심이었더라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업 상세 별로 안 된다고 제가 초반 강의 때 아쉽지만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이거.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런 식으로는 별로 해결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런 현실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빨리 깨달아서 올라와야죠. 여기.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방편 정도를 써서 여러 사람들을 구해내야지 그 정도 되면 업이 조금 상쇄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 안에서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다. 그거는. 극복이든지 간에 뭐 업을 소멸시키든 간에 업장 소멸. 우주 섭리도 못 벗어났는데 무슨 업장 소멸이에요.
그냥 여기에 굴레에서 그냥 계속 맴맴 도는 거지. 그거 깨달으라고 업장에 여태까지 있었던 건데 왜 그걸 눈치 못 채냔 말이에요. 왜? 올라와야지. 견뎌내는 힘, 견뎌내는 힘 여러분 키워야 돼요. 자, 물론 도플갱어의 만남 없이 초감각적인 세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얘기하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 자와 만나는 것 없이 초감각적 세계가 나타날 수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 경우에도 이 세계의 진정한 현상을 인식하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냥 단언하죠. 슈타이너가. 그거 뻥이야. 그거 가짜야.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신이 본 현상과 진실한 현상을 전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균형 잡힌 사고예요. 이게. 그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형상으로서 인식하고 그것으로 자기 내부의 삶을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을 때이다. 이곳에서 키웠던 씨앗을 갖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물질 세상에 음과 양을 다 안고 명상이든 호흡이든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통찰의 고찰을 거듭하여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이치를 자꾸 파면서 올라가면 그나마 안전하다 그거예요. 파봤자 이치니까. 구별할 수 있는 힘,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의 인간 생활을 위해서 활동하는 도플갱어는 그 사람이 혼적 영적인 세계에 다가가면 앞서 말한 부끄러움의 감정으로 그 세계를 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제가 설명한 거죠.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와. 깜짝 놀라서 못 쳐다봐. 깜짝 놀라서 다가갈 엄두를 못 내.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감정으로 그 세계를 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 역으로 루시퍼가 또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너 부끄럽지? 보지 마. 그냥 끄달려. 야, 끄달려. 계속 끄달려. 그리고 도플갱어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혼적 세계를 감춰버린다. 얘가 어떻게 판단해요? 아, 야 미안하지만 또 다른 나야. 야 미안하지만 물질 나야. 너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아 너무 안타깝다. 다시 가. 난 여기 있을게. 쇽 하고 가버리는 거죠. 예, 그냥 여기서 만나서 깜짝 놀라고 돌아와서 아 제가 자아를 만났습니다. 자, 제가 자아를 만나긴 했는데 제대로 만난 게 아니죠, 그건. 자기도 못 알아본 상황이에요. 초감각적인 세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지도 않아 놓고선.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 놓고선. 아, 그 세계가 이런 것이군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수호령과 같이 도플갱어는 이 세계의 앞에 서서 아직 영계에 입문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수호령과 같이 자기 영적 자아는. 그러니까 뭐예요? 얘 수호령이에요. 수호령. 수호령. 자, 이제 이 아카시안 대기하면 수호령 이런 얘기 나와요. 따라서 도플갱어는 영적 혼적인 세계라는 영적 영역을 수호하는 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수호령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쪽 세상에 있는 얘, 이게 이제 훨씬 편하죠, 그림이. 이쪽 세상에 있는 나, 이쪽 세상에 있는 영적 자, 이쪽에 있는 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공부가 되어서 지식도 적당히 쌓고 영성도 충분히 얻은 다음에 균형 잡힌 사고로 루시퍼한테 끄달리지 않고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와서 야, 나 왔어. 공부 이 정도 됐어. 확인 좀 받으러 갈게. 자, 왔더니 얘가 딱 지켜봐. 쫙 하고 째려보는데 깜짝 놀라. 돌아왔어. 실패죠. 자, 한 1000년 후 13번째 인생. 자, 준비됐어. 또 올라가. 안녕. 갔다 올게. 갔는데 쳐다볼 것 같긴 한데 한 걸음 다가갈 용기가 안 나. 기꺼이 나갈 힘이 없어. 뭔가 좀 부끄럽네. 부끄러워 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라 그래? 미안한데 다시 가. 다시 가. 또 공부 막 해. 막 올라와. 갔다 올게. 갔어.
20번째 생이에요. 20번째 생. 올라갔어. 그랬더니 이제 얘가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아, 우주섭리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있었어. 아, 나 좀 쉬고 싶은데 얘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 쉬고 싶다고? 숨어. 가버려요. 그냥 여기서 일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다시 돌아와. 그때부터 이제 지식의 늪에 빠지는 거야. 아, 내가 공부가 모자라나?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지?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상태 제가 여러분 전생 여행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지식만 보이는 거예요. 지식만. 지난 생에 그렇게 지금 돌아서 20번째, 40번째 생을 그렇게 얘한테 지금 이 수호령 누구예요? 나. 올라가면 또 다른 내가 너 준비 안 됐어 다시 가. 너 준비 안 됐어 다시 가. 다시 가. 수호령. 계속 빠꾸. 이게 윤회죠. 이게 윤회예요. 여러분이 윤회의 굴레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물론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 조건까지 올라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있고 무슨 명상이니 호흡이니 다 필요했지만 지금은 물질계가 그만큼 넘어온 시점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된 시점 그리고 너무 소중한 선생님들 예수님, 부처님, 노자님 뭐 이런 분들이 가르침을 많이 줘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게다가 천부경까지 알고 있고 알고 봤더니 저기 천부경 허브에서 얘네들이 미쳤나? 무의 세상을 알아버렸네. 쟤네 봐라. 어라? 쟤네 봐. 무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 다 됐네. 쟤네 이제 올라오면 무조건 조금만 공부하면 무조건 통과하겠네. 자, 올라가. 얘가 하하호호 하하호호 이제 됐구나. 같이 올라가자. 뚜벅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공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 물질 세상 다시 봐야 되고 무의 세상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성벽에 또 올라가야 되죠. 무주 세상의 성벽에 올라가서 무와 이치 세상 풀어지는 것들 여러분이 다시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청부경판을 돌려가면서 구의 자리 설정을 이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구의 자리 설정. 그러면 내 전공이 뭐구나. 내가 왜 태어났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래서 태어난 거구나. 내 역할이 이거구나. 여러분의 강력한 서원이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운더리를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예요? 전 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 그중에서도 아주 작게 잡아봐야 지구적 최소한 전 지구적 인류애. 그러니까 슈타이너 같이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형제, 사랑, 부처님, 예수님, 사랑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죠? 우와 축하 깨달았네요. 다 가짜인 거 아셨죠? 한숨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그 입에서 가짜 사랑만 얘기하겠지. 이런 여러분 지금 이게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야 된다. 그런데 뭐 자연과 일체감 몰라? 이게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데 몰라?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 착하게 사십시오. 끄달리지 마십시오. 와, 내가 영성이 많으니까 다 알려줄게. 이러고 있으면 이 큰 사이클을 여러분이 돌아요? 절대 못 돌아요. 우주 섭리 안에서 그냥 맴. 게다가 선생님이 힘을 빌어서 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호령 얘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본 거예요. 수호령이 누구다? 가장 강력한 수호령은 여러분 자신이다. 또 무슨 천사니 뭐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도펠갱어는 여러분들의 영적 혼적인 세계, 여러분들이 주인인 그 세계에 수호하는 영이다. 수호령은 그런 거다. 인간은 여기서 말한 영계 입문에 의한 방법 이외에 육체의 죽음에 임해서도 이 경계의 수호령과 만난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꼭 죽어서 그걸 경험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바로 얘기하잖아요 또 슈타이너가.
살아서 하면 되는데 이때 슈타이너 때보다 지금은 이제 천부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살아서 천부경판 계속 돌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왜 꼭 죽음에 이르러서야 진짜로 꼭 이때서야 하려고 그러냐. 선생님들 제발 정신 차려라. 지식이 뭐라고. 그 알량한 영성이 뭐라고. 세상 바꾸고 싶어? 영성 가지고, 지식 가지고. 아, 그거 뭐라고. 이미 그들은 여기 넘어서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지식 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잽이 안 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 그들이 뭐 바보라고 그런 거 안 하고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세상에 풀어지지도 않은 최대한의 과학적인 정보와 최대한의 고대 문서들과 최대한의 고대 지식들은 얘네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발 끄달리지 말자. 이들이 결국에 찾고 싶은 거 뭐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예요, 이거. 이들이 이 무의 세상을 열고 여러분들이 이치가 되는 것 이 자체가요. 그들이 찾고 99.99999% 찾고 나서 찾아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우주에서. 뭐 좋아요. 저 다른 우주. 뭐 예전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아틀란티스니 뭐 레무리아니 그런 기도 어차피 있을 거 아니야, 저쪽 우주에는. 그래 좋아. 너희들 와봐. 얘네들 못 찾고 있을까요? 이거. 알았어. 저기 더 완전 초고대 막 막 뛰어난 문명이 있어. 얘네들 못 찾을까요? 이거. 왜?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존재들 자체는 음양이 풀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조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무슨 이치가 좀 이치스러운 유기체든 토성기에 가까운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뭐 할지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왜 무무거리는 건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지금 뭐 꼴랑 지구 벗어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지구 벗어난다 그래서 끝날 것 같으세요? 아, 누가 얘기하는 무슨 모 궁이 있어. 새하얀 궁이 있어. 거기가 끝인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미리 온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 거기서 난 또 노예야. 천국 가면 끝날 것 같으세요? 거기서도 더 높은 신이 있어. 거기서 또 노예야. 무슨 막 완전 무슨 상위 문명이 있어? 거기 갔더니 또 노예야. 신선이 됐네. 그랬더니 또 예수 부처는 저기 있는데 난 또 여기 신선이네. 아, 갈 길이 머네. 계속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가야 될 곳은 여기다.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거라서 그래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서원적으로 보자면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제 서원은 동무로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생을 그럼 너무 하찮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한 명을 만들고 80억 번 오면 돼요. 80억 번 오면 돼, 지구에. 지구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뭐예요? 저쪽 지구 또 놀러 가겠지. 뭐 해야 돼요? 여기 또 80억 번 왔다 갔다 해야지 뭐.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한 인생에 동무 한 명만 동무로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80억 번 오는 거예요. 80억 번. 제일 큰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80억 번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 79억 9번이 남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80억 번째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끄러지면 진짜 80억 번 돌아야 돼. 지금. 이거 거짓말 같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에 닿아서 내려왔을 때 가장 큰 열매가 이거예요. 이거. 열매 중에 하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이거. 왜 꼭 죽음에 임해서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냐. 이 말이죠. 이 말. 과감하게 다 버리세요. 과감하게 한 걸음 넘어와. 그리고
도플갱어는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에 이르는 흔적, 영적인 진화 과정에 들어선 자에게 서서히 모습을 명확히 드러낸다. 죽음 후의 사후의 세계 다시 윤회 과정에서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이 윤회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 과정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더더욱이나 2021년에는 살아생전에도 할 수 있다. 살아서 이걸 할 수 있으면 그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진짜 무슨 뭐 폭탄을 맞아서 안 죽었는 게 영생이 아니라 제발 그런 착각은 이제 이제 웃기지도 않아.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건 좀. 이러한 만남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과는 다른 세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 이거 추타이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 영원불멸이에요. 이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영계의 시민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플갱어, 죽음 이런 얘기 나왔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윤회의 굴레를 카르마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세계긴 세계인데 인간이 탄생해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과는 다른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다른 세계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세계죠. 윤회 굴레 안에 있는 세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거를 쉽게 표현해요. 일단 우주적으로 보면 이게 우주 굴레라면 여기 이렇게 탁 올라타면 돼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해서 깨닫지 말고 살아생전에 이렇게 슉 하고 올라타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간단하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현지우연한 마음으로 육방세계를 끊임없이 펼쳐놓고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를 마주했을 때 놀라지 말고 악수하면 되는 거예요. 악수. 이때 눈물이 엄청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본성하고 마주해서 포옹하듯이 악수하듯이 여러분들의 진짜 본성하고 마주쳐서 포옹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물질력 안에서는. 이때 눈물이 펑펑 난단 말이에요. 이런 맛을 조금 아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그 맛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맛을 보여주니까 내가 여태까지 가짜였네요. 눈물.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균형 잡힌 사고와 열린 마음, 판단력과 그런 힘들을 안고 올라가서 진짜로 만나면 제발 여러분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고생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위로하시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계속 그러고 있으면 좀비고 또 영적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위로만 받고 있으면. 그 역할을 여기서 선생님이 살짝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그걸 즐겼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올라가야지. 왜? 여기 수많은 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물질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의 느낌을 갖고 올라와야죠. 보살도를 행할 수밖에 없지. 행할 수밖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덜 깨달았으니까 가서 공부 더 하라고 보살도가 있다? 부처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부처님이 얘기했든 안 했든 간에 원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 보살도라는 거 다 때려 치워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면. 보살이면 보살이지 무슨 보살이 몇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깨달으면 진짜 보살이지. 뭐 요만큼 깨달았으니까 돌아가서 요만큼 일지고 요만큼은 이지고 요만큼은 삼지. 말장난. 장사.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서원이 강력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서원이 각인돼 있으면 그냥 그건 보살이에요. 그 힘을 갖고 다시 내려오면 돼. 그리고 나서 좀 모자랐어. 다시 가서 더 큰 보살이 되어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서원이 각인되면.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과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세상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족도 다시 보인다 그래요. 제가. 가족도 다시 보인다. 왜 이런 예를 들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깝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실은 가장 어렵죠. 내 목숨줄과 그리고 가족, 이제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뭐 돈, 명예 쭉쭉쭉쭉 나가겠죠. 실은 돈, 명예가 이거보다 더 높아졌지. 목숨도 버리잖아,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엄마, 아빠 찔러 죽이고, 자식 키우기 싫다고, 추운데 밖에 내놓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이게. 내 자식 잘 되라고 남 밟고 일어나라고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좀 벗어나야 돼. 그러면서 대안학교 보내. 자기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좀 배운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했더니 뭐 하는 거야? 애를 바보 천치로 만들려고. 내가 그러려고 대안학교 보냈나? 이러면서 애 데리고 와. 부모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대안학교 할아버지가 있어도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엄마 아빠가 준비가 안 되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키워?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지. 선생님은 거들 뿐. 이런 마음 가지고 섣불리 무슨 뭐가 있다고 그래서 가시면 안 돼요. 애 더 망가져요. 더 망가져. 왜? 다르거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하고 내가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달라. 혼란이 오죠, 아이가. 혼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주 세상하고 간극에서 이렇게 삐직삐직 놀고 있던 아이들이 그 머릿속으로 쇽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뭐 영성 공부를 좀 한 것 같은데 얘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틈이 있지? 쏙 들어가지. 쏙 들어가. 누가 도와줘요, 뒤에서? 루시퍼.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이치.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고 하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육으로 가죠. 쉽게 말하면 영성의 회복, 바른 영성의 회복, 영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데에 본래적인 목적이 있다 그거예요. 발드루프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물질력이 조금 약하더라도요.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력이 좀 약하더라도 지식까지 포함된 여러분들이 공부함 또는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모자라더라도요.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맡겨야 돼. 믿고 맡겨야 돼.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해야 돼. 같이. 같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안 보내는 게. 잘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인이 뭐니 이제 공부 많이 하게 될 텐데 자기가 좀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지 해놓고서 아이들 자꾸 등 떠밀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있어야지. 부모님이.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옆에서 그렇다더라 카더라 해서 보내면 훨씬 더 위험하죠. 당장 멈추세요. 만약에 그런 접근이라고 하면. 그냥 물질력 안에서 키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다가 먼저 된 자 나중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자명한 사고로 과학 배우고 크는 게 더 나아. 더 나아. 섣불리 밀어넣지 마세요. 아이들. 실은 아이들은요. 그냥 두면 제대로 커요. 실은. 그냥 두면 제대로 큰데 환경이 너무 깨졌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그거 조절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때로는 누구의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이모, 삼촌으로서, 고모로서, 주민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이 힘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영계 시민에 제일 더 근접해 왔는데 여기서 쭉 미끄러지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재예요, 이게. 인재 낭비지, 완전. 이 절반이라고 쳤을 때 이 40억이 갖고 있는 이 생활력의 이 지혜의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아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힘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도 중요한 얘기가 많았네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얘기, 이런 수호령 같은 거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치가 되려고 할 때, 우주 세상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치가 되려고 할 때, 무가 되려고 할 때, 이럴 때마다 수호령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뭐 소수호령, 중수호령, 대수호령 이런 게 있어요. 또 등급이. 왜냐하면 자리가 다 다르니까. 아마 아카시아연대기도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수호령도 수준이 다 달라요. 천사들도 수준이 다 다르고. 어. 근데 그거 뭐 천사라느니 뭐 수호령이라는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소설이 시작되죠. 소설. 여기서부터 신화가 시작되죠. 그냥 이치로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 자아 도플갱어를 만났을 때 물질력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자아는 죽여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만나면 죽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반갑게 맞이할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에만 얽매 있지 말고. 자,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